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안 보셔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쉽죠? 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서적 이렇게 보면 책 제목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평생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의 뜻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평생 우리는 찾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앞두고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어떤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사를 앞두고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내가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금방금방 알려주시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을 주시기보다 어떤 것은 정말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이 점점 더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잘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 얻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언급된 말씀들도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할 일이라는 내 양식이 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뜻이 없겠어요? 근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 안에 채워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지러운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은 우리가 액자로도 많이 걸어놓잖아요. 이 다음 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방 가면 이 액자 엄청 많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씀 볼 때 기쁘세요? 우울하세요? 기쁘세요? 우울하세요? 기쁘죠, 그죠? 왜요? 이 단어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네.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기쁘다,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일단은 감사하고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해라 니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막 화내기도 하고 이런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행 못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만 하는 날이 많고 어떤 날은 그것도 내가 까먹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기도 하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뜻이다, 내 뜻이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들이 감사보다도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날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과 어떤 원망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때로는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난 못 살고 있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이 기쁘지 않아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해 보려고 웃고 막 억지로 막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배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짐 캐리라고 여러분들 네. 웃음이 참 예쁘죠 배우가 저 짐 캐리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 다 내려놓고 24시간 매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우울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권면을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이 4장 3절에서 니들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오늘 5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얻어지면 뭐합니까? 다들 기뻐하는 것이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우리가 기뻐하지만 다른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어느 순간 그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시는데 제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 하면 누구의 이름이 떠올리시나요? 네,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이어서 켈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건강의 복을 막 받았다. 어떤 재물의 복을 막 받았다. 자녀들의 복을 막 받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이고 종교개혁에 엄청난 참으로 공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저 칼빈은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2명 있는 미망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미망인이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과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죽었어요. 칼빈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미망인도 한 10여 년 결혼 생활하다 또 죽음을 맞이하고 칼빈은 그렇게 혼자 살다가 한 55세 때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아픔이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복받을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병들어서 골골했고 부인 먼저 떠나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남긴 거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 칼빈이 맨날 웃고 다녔을까요? 얼굴이 씩 하면서 맨날 웃고 다녔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저 칼빈이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서 가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산 이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이 뭐예요? 감옥 밖에서 자유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막 먹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런 즐겁게 사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또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진 이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24시간 기도해라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연애를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연애해보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어때요? 내가 만난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고 항상 이야기하고 또 떨어져도 뭐합니까?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이 기도는 하나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분과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24시간 기도하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도 누굴 생각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날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또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일터로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일터로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대화하면서 이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ontinually라고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새벽 이슬 맞으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주님의 기도는 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인공을 바꾸면 됩니다.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되면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으로 여기시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아프고 병들고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좋은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2절 가사에 보시면 뭘 감사합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거절하신 게 뭐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도 감사,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하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종이 되고 오해를 받아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되나요? 그러나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이 일생을 우리는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하셔요?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건너와서 살게 하시고 정착해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조지아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한인들이 막 체포되는데 쇠사슬을 막 묶어가는 걸 보면서 참 이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뜻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일을 행하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에 기록된 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은 다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세상 무엇도 결코 끊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위로나 평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이미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이 기쁨과 이 기도
또 이 감사를 참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늘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이 어린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을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신본성 오 거룩한 분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라 사막에서 이 몸이 권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기며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